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찬송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373장 고요한 바다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죄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이곳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 그것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이 이미 택정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선한 길임을 믿습니다. 지금의 당장에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문제를 보고 탄식하거나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도리어 그것을 바꿔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귀 또한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우리의 믿는 자의 한 사람의 기도가 그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어느 곳에 있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또한 다른 일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동일한 성령이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우리의 아틀란타 다민주교회 한인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전도의 도구로 사용받아서 이 자리가 풍성히 차고 넘칠 수 있는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인데 다 발췌를 했습니다. 1절, 4절, 6절, 7절, 14절, 15절 주보에 있는 대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시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차량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는 선생님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님의 영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선생님인데, 학창 시절에는 경륜 선수, 여러분 경륜 아시죠? 사이클. 경륜 선수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중국에서 열린 아시안 게임에서 동메달을 따는 등 운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그만둔 이후로부터는 그럴 기회가 없어서 다시 어떤 기회가 되면 꼭 운동 이외의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운동을 해서 그러신지, 그리고 메달을 딸 정도로 열심히 하셨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이왕의 신앙생활 하는 거 열심히 해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참 귀한 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이처럼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남자 형제인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박한 상황이었는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늦게 가시게 됩니다.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행동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만약에 나사로가 예수님과 전혀 모르는 사이고 다른 일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늦게 가신 거면 상관이 없는데, 분명히 나사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2절, 3절,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내다니. 36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바로 자신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어준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인 마르다와 나사로는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어 예수님에게 와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을 더 계시던 곳에 머물다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후에 그 내용이 나와 있지만 나사로가 이미 죽은 이후에 예수님은 그에게로 가셨습니다.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혹시 나사로가 원래 알던 사이라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원래 지병에 있었고 자신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인 걸 미리 아셔서 혹시 가서 병을 못 고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셔서 좀 과장된 말이지만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3절 4절 같이 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여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혹시 나사로의 병을 못 고칠까 봐 이틀을 더 기다렸다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죽을 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분명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억눌리고 귀신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또 병든 자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도 그와 같이 실제로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가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에게 바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왜 그런 능력의 예수님이 그냥 개인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아닌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기까지 내버려 두셨습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고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지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럼 여기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새로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과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나사로를 사용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1절, 32절,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37절입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이 자신의 동생인 나사로의 병을 고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늦게 오신 다 죽은 위에 오신 예수님에게 원망 아닌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관계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조차도 모두가 기대하는 것은 오로지 나사로의 죽을 병, 바로 병 고침에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그 기대가 무너지게 돼서 나사로가 죽게 되고 사람들은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늦게 오신 예수님을 원망 아닌 원망하는 섞인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을 누립니다.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또 자녀가 잘 되고 여러 가지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시련과 고난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예고 없이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사업이 잘 돼가도 갑자기 안 되고 또 건강을 잃어버려서 아프고 자녀가 일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삶의 근심 걱정들이 현실이 되어서 너무나도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이곳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바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예수님을 찾으시죠? 하지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늦어지는 것과 같이 바로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응답을 기다리는데 그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고 기도했던 문제가 해결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나사로가 병고침을 받기보다 결국 죽게 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한 어떤 문제의 최악의 결과로 결론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슬퍼 울며 일이 다 끝나고 늦게 오신 예수님을 원망하는 듯한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냥 아프거나 죽게 생겨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해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면 그걸로 그냥 만족하는, 바로 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냥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다라는 정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꼭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또 예를 들어 의술이나 의학같이,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현상인 소위 기적과 이적이라는 것이 우연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오로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바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사람들이 그를 살려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죽기까지 내버려 둔 것 같지만 결국에 그를 살리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며, 우리가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기대에 따라서 우리의 때와 방법을 미리 정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에 따른 때와 방법대로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40절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로 이를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바로 그가 하실 일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문제 해결사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날을 기다리는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죽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다 되지 않고 실패하더라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도 더불어 그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 어려워하고 계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리어 그 문제를 통해 내 때와 방법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때와 방법. 바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날 줄 믿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더불어 주시는 내 문제를 더불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인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혜와 경험과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사랑하는 아버지께 간구하는 자의 모든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삶에 내가 계획하는 삶의 방향대로 가지 않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살아간다고 자부할 수도 있지만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방향과 때 대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실망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비록 오늘 본문에 늦게 오신 예수님을 원망하는 듯한 말로 왜 지금 오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자녀, 우리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시험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이미 들으시고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바라보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온전히 죽고자 할 때 나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증거할 수 있는 살아있는 복음의 나팔수로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깨닫는 지혜도 주시고 또 행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으로 저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